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의 고백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마음의 고백이 되길 원하나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문들아 머리 들어라 같이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시간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생명 주께 있네 같이 고백합니다. 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소망이 모든 것이 다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우리 생명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오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우리의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생명 주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오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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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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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우리 길을 만드시는 분, 예전에 같이 배웠던 찬양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운행하십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간 오직 그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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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일하심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셨으며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자리에 있을 자격조차 없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그 놀라우신 약속,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신실함, 그 신실함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지금도 함께 계시는 그 주님만을 높이며 이 시간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시간 함께하여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라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 신실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나오니 아버지, 우리가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영광의 왕 되시뇨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이 영광받기 마땅하신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나오니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 담아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배하며 나아가나오니 주님 홀로 영광.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폭염으로 지치고 힘든 일상 가운데 5일 동안도 지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던 이 세상을 죄에 물든 저희 인간들이 망쳐버린 결과물이 지금의 지구의 모습이고, 그로 인해 자연의 역습을 받고 온갖 재난에 고통받고 있는 것이 이 세상과 저희들의 또한 모습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없던 죄의 모습들이 어떤 의미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인간의 죄성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값없이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감사로 나아갑니다.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신 지상 명령을 부여받은 전도팀의 주관으로 이 시간 드리오니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전도팀에게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과 열정을 주셔서 지치지 않고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굳게 붙들어 주셔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외치며 나아가는 전도팀의 삶에 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후임 목사님 청빙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중성 목사님과 정상희 목사님을 두 주간을 순서로 단상에 세우셨고 이제 허원 목사님의 순서를 오는 주일에 접할 터인데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교회와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시고 마지막 과정 중에 있는 청빙의 절차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교회와 청빙위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일학교 말씀, 여름 말씀 축제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수양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년부의 수련회 일정이 안전하고 은혜롭게 하시고 모든 과정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청년들의 삶 전반에서 신앙과 사회의 놀라운 성장을 이루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간사님과 부장집사님과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기도회를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되 행동으로 실천하는 성산의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전도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성산교회를 사랑하시고 저희 모든 지체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35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봄을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 전도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그래도 더위가 한풀 꺾인 듯해서 밤낮으로는 조금 선선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서의 끝부분에 와 있는데요. 이 끝부분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읽으면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왜 바벨론에게는 회복의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예레미야 50장, 51장을 읽으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회복의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46장부터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그러나 열방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는 하지만 회복시킬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처럼 이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끝까지 읽어도 심판의 메시지만 나타날 뿐 회복의 메시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회복의 메시지가 나타나긴 합니다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나타나는 회복의 메시지이지 바벨론을 향해서는 심판만이 나타납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요,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 설명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설명을 들어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씨가 말라서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바벨론이 비록 전성기만큼은 아니지만 그 위세가 꺾였어도 여전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에서 보게 되죠. 그런데 왜 성경은 이 바벨론이 마치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진멸당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읽으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이 두 가지 질문은 결국 하나의 답변으로 귀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문은 다르지만 결국 이야기가 나아가는 방향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가진 신학적인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이라는 명칭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의 대표 선수격인 이름이죠. 그래서 바벨이라는 용어는요, 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에 먼저 등장하는데 사실 이 바벨이라는 용어는 이 바벨로니아 언어에서는 신의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와 비슷한 소리가 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벨이 이제 발랄이라는 히브리어와 발음할 때 비슷한 소리가 나요. 근데 이 발랄은 혼동스럽다, 혼란스럽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비슷한 걸 가지고 창세기 11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어를 틀리게 해서 혼동스럽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직선적으로 좀 생각하면 바벨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창세기 저자 모세에 의해서 이런 행동은 결국 인간 사회를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반역하는 행위는 사실 인간 사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었다 라는 의미죠. 이 성경의 초반에 등장했던 바벨이라는 용어는요, 이 성경 끝부분인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부터 3절인데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8장을 자세히 읽으면요, 이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의 내용을 많이 반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개의 본문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바벨은 사단 마귀로 대변되는 세력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벨이라는 이름은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바벨론을 향한 심판은 다른 열방들을 향한 심판과 다르게 회복의 메시지는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열방들을 향해서는 회복을 위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 사단과 귀신의 무리들로 대표되는 이 바벨을 향해서는 전혀 회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지식을 알고서 예레미야서를 읽는 것과 만약에 이런 것을 모르고 읽는 것은 아주 큰 차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바벨론의 심판을 말하는 문맥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지식을 좀 가지고 본문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과 바벨론을 향한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은 곧 바벨론을 향한 심판으로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을 향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세상에서 구원해 내셨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세상에서 구원해 내셨건만 여전히 복음과 세상적인 요소로 헷갈리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런 가치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세상에서 구원해 내셨는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이미지는 어디서 갖고 오냐면 출애굽기의 사건에서 가져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원래 애굽이라는 나라의 포로 시기를 살았던 그때의 모습을 지금 함께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애굽이건 바벨론이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떠하게 학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은 다음에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퍼부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씩이나 부을 만큼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애굽만 그러느냐?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우리를 억압하고 압제한 다음에 꽉 잡아서 하나님에게 보내지 않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에게 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러한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잡아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죠. 근데 이것은 이들이 우리를 보내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건 애굽이건 이스라엘보다 막강한 군사적인 힘으로 이스라엘을 찍어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보내주지 않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연약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애굽과 바벨론,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이들은 힘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했다라는 것인데요, 세상이 힘의 논리로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다가오는 모습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폭력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즉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억압을 하진 않지만 폭력 이상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충분히 억압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죠. 모세가 자신의 백성들을 보내달라라고 애굽왕에게 처음 가서 요청했을 때 애굽왕이 왜 안 보내줬죠? 딱 봐도 모세가 힘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냄받았다는 여호와 또한 어떠한 능력과 힘을 가졌는지 자신이 체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는 우리를 이렇게 억압한 다음에 하나님께 보내주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본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거죠. 권세, 권위, 이것은 힘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바로 힘을 가진 자가 그 압도적인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 또한 이들의 힘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50장 34절인데요.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애국과 바벨론이 힘이 강하다. 그 강한 힘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어떻다라고 표현합니까? 그 구원자는 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힘으로써 우리를 억압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강한 힘을 부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50장 34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군의 여호와다. 모든 군대의 여호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군대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진 것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힘과 능력이 뛰어나신지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또 바벨론에게 더 강한 민족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구속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까? 강함을 자랑으로 삼는 것, 힘의 논리로 작용되는 것, 마치 동물의 세계처럼 양육강식의 논리만이 성립되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죠.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예레미야 50장 51장은 마치 최종적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그 최종적인 심판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또한 눈여겨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 중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변함없이 이 말씀은 여전히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크신 힘으로 구원해 내셨건만 우리는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여전히 헷갈려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처럼 이 바벨론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 50장 35절부터 38절까지 나타납니다. 칼이 그들 위에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떨어졌던 것을 연상시키게 만들죠. 우리가 먼저 예레미야 50장 35절부터 36절 상반절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요 상반절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칼이 떨어지는 대상들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 대상들이 뭐라고 표현하죠? 고관들, 지혜로운 자들, 그리고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하면 세상에서 지혜롭다라고 일컫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칼이 바로 그들 위에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배격하고 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들 위에 여호와의 칼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지혜로서 복음을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당연히 아멘입니다. 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지혜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혜롭다라고 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혜가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말하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어떤 반응을 보이죠? 예, 고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고관이 되기 위해서 대학을 가고요. 우리의 자식들을 고관이 되는 코스에 집어넣으려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시키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칼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혜, 참 지혜이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다 하는 자들 위해서 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지혜는 아담과 하와가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딱 바라보니까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것 같다라는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그 생각이 한번 머릿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지혜롭게 되려고 했는데 그게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결과를 가져왔죠. 하나님이 지혜롭다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의 전형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어지는 예레미야 50장 36절 하반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두 번째로 칼이 떨어지는 곳은 용사와 말들과 병거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죠?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힘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누르는 것, 바로 힘의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용사와 병거와 말들은 저들이 가진 군사적인 힘을 나타내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우리는 첫 번째 제디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큰 착각은 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더욱더 크게 나타나는데요. 앞에서와 똑같은 논리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세상의 모든 힘과 능력이 다 복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구원받은 우리가 능력과 힘을 추구해야 할 것 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한 힘을 누렸던 솔로몬이 신속히 하나님을 떠난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사실을 망각한 채 지혜를 추구하듯이 우리는 힘을 추구하고 그것이 마치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특히나 어디서 가장 이런 취약한 모습이 나타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미국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고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나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가진 군사적인 힘에 막연한 찬사와 박수를 보낸다라는 것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미국이 보내준 아이언돔으로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다 요격합니다. 뉴스를 보면 굉장히 많은 미사일을 팔레스타인에서 소나기처럼 쏟아붓는데 아이언돔이 거의 99점 몇 프로의 확률로 다 요격을 시켰다라는 내용들을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 보게 돼요. 혹시 그런 뉴스를 보시면서 야, 하나님의 백성이라 다르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저런 막강한 군사적인 힘을 가지게 하셨네. 혹시 이렇게 마음속으로 찬사를 보내신 것은 아니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강해야 한다라는 잘못된 논리로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꼭 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윗을 강하게 하셔서 골리앗을 물리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면 우리를 강하게 하시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안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듯이 강함을 스스로 힘으로 추구하는 것은 복음적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과 미국을 막연하게 찬사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엄연히 따지면 유대교 위에 설립된 나라고요. 유대교는요, 복음이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해서 좀 동정 점수를 줘야 될까요? 그러지 않아요. 유대교는 그냥 이방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를 어떻게 같은 형제 종교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에 착각하고 빠지시면 안 되시죠.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막연한 존경과 동경을 표현하고요. 우리도 그러기 때문에 그 막강한 군사적인 힘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그 강한 능력을 소유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그늘에 숨어들 때 나타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요. 이것이 복음의 길이죠.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지혜를 또 막연하게 힘을 추구하고요. 우리들이 추구하지 못한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추구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교육합니다. 예레미야 50장 38절도 보겠습니다.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악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칼이 임하면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려버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비슷하게 애굽에서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놀라운 이적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또 보여주시기도 하셨죠. 강물이 피로 변하면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 됩니다. 물이 가물어 버리면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자연에 이런 재앙이 임하시게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이죠? 그것은 우상의 나라가 마치 물 자체에 생명이 있다라고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죠? 물의 신을 만들죠. 그리고 그 신을 숭배합니다. 물론 물은 당시 농경사회에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죠. 하지만 그 물 자체에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이 길렀던 그 물, 우리가 날마다 마시고 이 더운 여름에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그 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똑같은 반복을, 실패를 겪어요. 뭐죠? 다시 목마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복음의 영생수를 놔두고서 자꾸만 이런 세상의 물을 찾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물을 찾고 마시는 것이 마치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왜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는 힘의 논리가 작용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건만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의 법칙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싸움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내내 계속해서 줄다리기 하듯이 이어지죠. 물론 세상의 많은 자연의 것들, 이 물로 대표되는 것들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죠?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사막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찬양은 우리가 그렇게 해놓고요. 왜 자꾸 물을 스스로 기르려고 하냐 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사막에 길을 만드신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하시면서 왜 항상 이 샘물을 스스로의 힘으로 길러내려고 하시냐는 거죠. 이러한 모든 행위는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 하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오늘 살펴볼 세 번째 대지인데요. 예레미야 50장 4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아무도 살 사람이 없게 하겠다라고 한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자신들의 지혜를 추구했던 땅, 자신들의 군사적인 강함을 자랑했던 땅, 많은 물들로 인하여 자신들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랑했던 땅, 그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이 아무도 살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물이 많이 나오면 뭐합니까? 아무리 지혜가 넘쳐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직격탄을 받는다면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할 뿐이죠. 우리가 추구했던 지혜와 능력과 많은 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적인 삶이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추구했던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삶입니까? 예레미야 50장 44절인데요.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도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이 50장 44절에서는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지혜와 강함과 많은 물로 대변되는 것을 한마디 표현으로 압축해서 표현하는데 그것을 견고한 처소라고 표현합니다.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많은 물로 이루었던 이 견고한 처소.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뭔가 견고하다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넘어야 할 저 기업은 정말 견고한 성처럼 보여져요. 아무도 나의 이력서에 집중하지 않을 것 같고요. 내 이력서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질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 견고함이 보여주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죠. 세상은 너무도 견고해 보입니다. 그들이 씨줄과 날줄처럼 얽혀 있는 것, 얽혀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견고해서 우리가 갖다 아무리 세게 부딪히더라도 전혀 변화가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세상은 지혜와 능력과 많은 물로 견고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견고한 처소에서 바벨론을 쫓아낼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가 나와 같은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습니까? 감히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힘과 지혜와 많은 물로 우리가 여호와와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여호와와 같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우상들이 내가 여호와와 같다라고 소리치지만 정말 그런 것들이 여호와와 같습니까?
바벨론을 향한 이 심판이 임할 때면 그들은 한낱 나무 쪼가리, 돌 쪼가리에 불과한 것임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강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혹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 쪼가리와 돌 쪼가리를 쫓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눈에 견고하게 보여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능력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 어떤 것이 여호와와 견줄 수가 있습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서야지 왜 자꾸 아담과 하와처럼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자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의 최후의 심판에 등장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분명히 복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과 같은 모습으로 마무리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누가 여호와와 같습니까? 그 여호와와 같은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뿐이죠.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추구해서 우리 앞길 잘 가다듬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나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고 참된 능력인 것이죠. 이 자리 가운데 참석하신 우리 성색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가 했던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을 함께 부르길 원하는데요. 이 여호와 하나님, 이 가사에서도 그가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는 강하고 능하신 주이십니다. 세상이 우리보다 강해 보이고 또 견고한 것으로서 우리를 억압해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또 이 시간 찬양하는 하나님은 진정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광의 왕 아니십니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강하고 전능하신 힘으로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도 이끄실 것을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지혜와 강함과 많은 물의 영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은 양육강식의 논리로 크게 입을 벌려서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은 견고한 진으로, 견고한 성음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주님, 그러한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움츠러들고 우리의 용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며 물이 흐트러진처럼 우리의 마음이 간담이 서늘함을 주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임을 또한 주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견고한 진 앞에 속절없이 물러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강함으로부터 주님의 강한 손으로 구원을 받았건만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의 그러한 속성과 논리로 돌아가려고 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이고 강력하신 힘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건만 주님,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은 이후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나아가려고 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송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만이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전히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관과 혼동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합당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참 지혜, 복음으로부터는 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많은 지혜와 능력을 떠들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내는 그러한 능력과 지혜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온전히 맡기며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 절차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한 분의 목사님을 돌아오는 주일날 모시고 설교를 듣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능력,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든 하나님 끝까지 청빙의 절차를 주님께서 공정하게 인도하시며 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든 그것이 비록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여름 말씀 축제,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이 시간 마지막 여름 말씀 축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름 말씀 축제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성산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 가운데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 절차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우리 성산교회를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주님의 강권적인 손으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놀랍고 강권적인 손길을 또 한번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빙 절차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며 아버지, 불미스러운 일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또한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분별력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후임 목사님이 아버지 하나님 청빙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비록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주님, 모든 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목사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 예비해 주시고 또 준비시켜 주셔서 아버지, 후임 목사님과 함께 복음의 열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 여름 말씀 축제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지체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밭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며 이 혼란스러운 청년의 때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모든 분들의 손길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식당 봉사로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인도로 아버지 하나님 또 크고 작은 많은 일로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섬김의 지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또한 그 마음 주장하여 주셔서 돌아오는 순간까지 기쁘고 감사한 마음 충만하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순간까지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기쁨만이 충만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두 편으로 나눠서 쪼개어 싸우고 있는 이 나라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앞에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이끌어 주시고
정치인들이 개인의 자리와 사리사욕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주관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한국교회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이 코로나19의 침체기를 딛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부흥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와 또 우리나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장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이 나라에 나게 하시며 또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여전한 어려움이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정치적인 어려움을 주님 아십니다. 온 국민이 둘로 나뉘어서 아버지 하나님, 당파와 당정 싸움에 매몰되어 있는 이 현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과 한뜻으로 마음을 아파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분야, 정치, 외교, 안보, 아버지 하나님 경제의 모든 분야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치인들에게 권력과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을 맡기셨는데 주님, 그들이 개인의 사리사욕과 또 욕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을 마다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자리에 일어나는 자들 되기보다는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또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유럽교회의 뒤를 쫓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많은 백성들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그 말씀 앞에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한 회개의 심령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마음과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모든 것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오늘 주간 부서였던 우리 전도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학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재충전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생각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도팀으로 부르신 사명들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2학기가 시작되면서 다시 전도팀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열매들 허락해 주시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전도팀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전도팀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정과 또 영혼 근행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들을 아버지 하나님 힘 닿는 데까지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재충전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충전의 시간 동안 편안한 휴식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과 또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재충전의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롱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혼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우리 전도팀이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또 여기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또한 주님 우리 성산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세상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성산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왜곡되어져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 굳건하게 서는 저희 전도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팀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그 육신의 강건함 붙잡아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한 신체 허락해 주셔서 그 건강한 신체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전도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입술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팜플렛을 나누는 손교회 하나하나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팜플렛이 그 손에 받아든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마음을 울리는 복음의 메시지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나 또 우리가 열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나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무익한 종이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도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의 의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랑을 삼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니 또한 이 복음을 온전하게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도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가져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토로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나누기 힘든 기도의 제목들, 또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힘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고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로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